그 인간 사회에 있는 문제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십니까? 네,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 오직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피하십시오. 예, 그 어떤 훌륭한 인간의 말보다 예수님 이름 부르시는 순간 그분이 즉시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분께 안기시고 그분께 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시요,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셨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단이 많은 시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 되십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시험을 거친 돌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산돌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과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 산돌 대신 예수님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옵니다. 즉시로 도움이 옵니다. 인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해결책을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얻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 오늘 이 안식일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미가 참 아름다운 특별 찬미를 해주셨는데 너무 찬미가 가사가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리 하니 나 화답해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갑니까? 이 인생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을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시험과 시련들, 사단의 기만들이 있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바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를 덮으셨네. 참 감동적인 찬미가 가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저의 설교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끝내면 좋겠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하고요. 절대로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가식적인 삶, 가증한 저의 생애, 제가 이빨한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전부 다 가장된 모습일 수 있어요. 예, 전부 다 그런 모습이니까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신뢰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신뢰할 것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에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봤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마 읽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의 원칙에 항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한답니다. 거듭남이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까와 마음에 이르러, 그렇죠? 예.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보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강렬해지기 시작하는 것. 예.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요. 사실 오늘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서두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좀 무거운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설교를 다 했다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마음에 부담이 되시거든 그냥 닫으세요. 귀를 닫으시면 돼. 서두에 드렸던 그 예수 한 분, 여러분의 구주,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갈수록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사단을 너무도 모른다는 제목인데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꿰는 자라. 이 온 천하는 지구 전체를 상징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사건들, 그렇죠? 고통들, 고난들, 신음소리들 다 이 사단에 의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은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 앞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잡기를 정말 원합니다. 부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만약에 이 사단이 이런 일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투쟁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품성에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품성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그런데 이 싸움의 핵심이 품성에 관한 것인데 이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품성에 관련된 것, 이 일이 올바로 인식되지 않았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형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믿는 자는 죄를 범하면, 믿는 자가 죄를 범하잖아요. 바로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사단으로 옮겨집니다. 그 결투로 옮겨지고요. 투쟁으로 옮겨집니다. 내 문제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이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도 여러분 방심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감당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문제, 제 문제를 감당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너 기도하지 않냐니까 죄를 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발 나 여호와를 의지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거든요. 그게 기도를 제발 나한테 해달라. 나의 그 죄로부터, 사단의 그 회방과 방해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의 치열한 결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볼 수 없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이제 갈수록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너무 투명해서 안 보여요. 공기도 안 보이고 산소도 안 보이고요. 먼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니. 이 작은 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눈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그 눈을 감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가 뭐예요? 알아채는 일. 아시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을 감기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이 다른 사람인 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여러분 감각적으로 피부로 느끼시고 사십니까? 놓칠 때도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내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순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감각이 순간 무디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떻게 동행할까? 365년 동안 에녹은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각적으로 느끼고 사는 것.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분명히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생명체입니까? 생명체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생명체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사랑이 첫째이면서 전부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생명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생명이 존재한다면 사랑이 존재하고도 남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어요. 곁에. 성령의 존재는 뭐냐면 성령 보혜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군요. 가까이 계시다. 곁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뜻이거든요. 만약에 사랑이 첫째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게 될 때 이걸 부인하고 거부하고 살면 바로 가까워지는 게 뭐냐면 악과 그 다음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지구상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너무나 천천의 천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천사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히 종교단체는 이 사랑이 근원이요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 자신도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서 너무 그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빛 가운데로, 그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 문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적으로, 제 자신이 가식적으로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제 아내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아내를 제가 사랑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뭐냐면 내가 남만큼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한가? 그것도 생각해 봤다고요. 말뿐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제 아내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하지 못함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것이죠. 제게 뭔가 흠을 발견했는데 그 흠 때문에 상처를 깊게 입었다면 나는 그걸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만 번지르라는 그런 목사라는 직책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 세포 속에 담아있는 그 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흠과 결함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수신자가 치국평천하, 안에서 터진 바가지 밖에서 안 터지겠는가, 그런 거. 여러분, 신의 존재, 특히 하나님의 존재는 죄를 품은 죄된 세상에서는 신비하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기이하게 느끼기까지 해요. 신기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숙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친숙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뭐냐면 죄와 친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낯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낯설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교인이 처음에는 자주 만나면 낯설지 않은데 가끔씩 만나면 낯설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죄라는 것이 뭐냐면 화목을 깨버려요. 화평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둘 가운데, 교인과 교인 가운데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뭔가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성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화되지 못한 성격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고 같이 재밌게 지내고 싶고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상대방의 문제, 그건 내 문제도 있는 것이죠. 내가 다정스럽게 너그럽게 사랑스럽게 상냥하게 다가가지 못한 그런 품성의 결함들, 이 모든 것이 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죄와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품성화됐어요. 그게 문화가 돼버린 것이죠. 나의 성격이 되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낯설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뭐 했는데 너무너무 친숙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오직하면 기도를 이렇게 해라 했겠어요? 원래는 아담이 뭡니까? 아담과 하나님은 교통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뭐냐면 이제 기도가 뭐예요? 힘겨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힘겨워지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따금 기도할 때 너무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형편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멀어지잖아요? 이제 기도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요즘에 셀로폰도 뭡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 이 셀폰이 뭐예요? 어떻게 이게 선이 없는데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도 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낯설면,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분이 와셨는데 뭡니까? 교통이 끊긴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교통이 결국은 끊긴 것,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그분 때문에, 낯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 품성과 다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너무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 얘기인 겁니다. 나 이대로가 좋으니 이대로의 삶이 평안하다,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화 나눴던 것 중에 시기와 질투는 달라요. 시기와 질투는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단에게서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너가 내 옆에 항상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너와 그 사랑 가운데 네가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할 것인데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도 이를 뿐더러 불행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언어로 그냥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상은 뭡니까? 성육신 하신 이상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질투라는 개념도. 시기는 남이 잘 될 때 내가 못 보는 것입니다. 배 아파서.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시기예요. 그게 사단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품으면 뼈가 썩어버려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뼈가 썩어요. 왜냐하면 뼈 속에서 피가 나오거든요.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낯설다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을 하느냐? 우리가 왜 교회를 계속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느냐? 예수님과 낯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자꾸 만나야 되느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느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말씀을 떡을 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한번 형성되는데, 너희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접착제가 없다.
본드가 없는 거예요. 붙일 만한 그런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본드가 없어요. 그게 역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돌 하나 돌 위에 이 역청이 없는 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끈끈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만나라는 것이에요. 만나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도 다 들죠. 여러분 미운 정도 정입니까? 예, 자꾸 믿긴 미운데 보고 싶어져 나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나를 맨날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것도 이제 그리워. 왜 안 괴롭히지? 나 좀 괴롭혀줬으면 좋겠다. 심심해. 예?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씩 바가지를 좀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만 내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저기 LA까지 보내려면 그냥 못 보내요. 왜냐하면 정신이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서 가면요 이 물고기가 죽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메기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사나운 메기를 집어넣으면 그거 도망다니라고 살아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관계란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평안한 거 즐겨하지 마세요. 안주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냐? 사단이 살아있는 눈을 멀쩡하게 뜨고 벌겋게 뜨고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를 쫓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경계하도록 각성하고 또 각성하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깊은 사랑의 섭리인가요? 제가 오늘 없는 설교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데 다 제가 끝내지 못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품은 이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신기하고 때로는 느껴져요. 신비하고 신기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행이 닥치고 인간이 뭡니까? 힘없이 죽게 될 때 더욱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앞에서 낯설어지고 잊어버리게 됐을 때 사람이 불행이 닥쳤잖아요, 그죠? 사랑의 불행이 오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뭔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될 때 나는 왜 죽지? 왜 인간이 죽어야 되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비하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신을 달래는 죄사의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신을 달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인간을 초월하는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죄를 지은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고 숨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돼요. 왜요? 죄와 하나님은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죄와 의는 하나가 안 되죠. 사랑과 증오는 뭐예요? 하나 될 수가 없죠. 동거를 못 해요. 그렇죠? 합병이 안 돼요. 독방에 서로 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조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조화라는 건 뭐냐면 죄는 분리고 분열입니다. 사랑 그런데 연합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니 또 다른 신이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로 말씀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느껴지고 신기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그 낯설었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건데, 그게 뭐냐면 신을 달래는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는 제사의식. 여러분, 신을 달래는 제사의식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에서 그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섬기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 신을 달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신을 달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식이 있어요. 이거 잠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을 달래는 제사의식을, 희생제사의식을 보니까 세계 곳곳에 이거
너무너무도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을 달래는 제사 의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뭐예요? 가증스럽고 추잡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를 달래기 위해서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낯선 하나님을 자기들의 품성에 관련된, 자기들의 품성에 있는 것을 꺼낸 그 신을 형상화시켜 가지고 만든 신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면 지잘거리며 속살거리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잘거리며 속살거리는 그 신을 불러내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알아서 오셨어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예 가까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달래는 이런 제사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아예.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제사는 정반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가 없는 것이에요. 이방 신들은 무조건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 뭐예요? 산 목숨까지 우리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빵꾸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빵꾸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을 달래는 의식이 미래에는 뭘로 변형됐냐면 1월 시험령으로 이게 변형됩니다. 다시 말하면 1월 시험령으로 좀 더 체계화되어 가지고 도킹하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많은 신의 이방 신들을 신을 달래는 의식을 했을 때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이 후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걸로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체계화되면서 조금 더 세련화됐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인류를 통째로 제물이 되어 바치게 되는 격이 바로 1월 시험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들은 실로 다양하고 돌신, 나무신, 동물, 각종 범신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정말로 영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미혹의 영, 귀신의 영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거기에 기만당한 하나의 노예가 됐고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영들의,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의 판치는 세상이 됐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뭐예요? 노예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편의 제공에 우리는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가 사단이 제공해 준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문화화된 것입니다. 편의 제공에 우리가 즐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안주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남방 유대가 바벨론에서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삶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귀한 영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빨리 보냈잖아요. 그렇죠? 귀한 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학개서의 기별이었어요. 학개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별이었어요. 너무너무 안전하고 편하고 아니란데 왜냐하면 그 바벨론 땅에서 이미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이제 옮기라고 하니까, 이사가라고 하니까 가지.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땡기질 않는 것입니다. 이미 뭐가 된 것이에요? 마음이 바벨론화 된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바벨론화 된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애굽화 된 것이에요. 정신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신은 몸을 장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빼내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싫어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어떻게 인간 생애를 교묘히 장악하고 있는지 각성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것인데, 다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까지도 이따금 강단에서 말하는 이외에는 사단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참으로 뭐하다고요? 드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왜요? 이 지구는 뭐냐면 선악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 진리를 깊게 이해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둠의 세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뭐까지 기록한 것입니까? 악의 세력까지,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사단의 기만은 실로 놀랍습니다. 거의 다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분명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누구도 활동합니까? 사단도 활동해요. 그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뭡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사단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림, 그렇죠? 밀가부림 하도록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이 일, 수많은 사단의 기만, 그 기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성경을 소유했던 나라인 그 유대 나라마저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 나라까지도 기만의 통째로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까지도.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손하고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세상에 모르는 성소의 기별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것까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별을 다 주신 바 됐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을 소유했지만, 진리를 소유했지만 그들도 사단의 기만에 통째로 제물이 된 것처럼 마지막 백성들에게도 사단이 그 일을 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그럽고 관대하고 오래 참으시지만 사단은 결코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사단은 봐주지 않아요. 그는 물귀신 작전에서 같이 죽는 일을 멸망시키는 것. 그는 이미 멸망당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만은 어떤 기만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최고의 기만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최고의 기만, 속임수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핑계로든지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그 거절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거절한다, 그 결과, 그 의미를 아직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거의 최면에 빠지게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영원한 복음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사단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거절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사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들이 뭐를 몰라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거절이란 의미가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평소에 진리를 거절해왔던 그 사람들, 진리가 낯설었던 것이죠. 박한 식물이 된 것입니다. 만나가 만나 같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오셔도 별 다를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그 형상이 자기하고 똑같은 형상이었거든요. 단지 그 하늘이 어디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인성 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자기와 같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지금 시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성이라는 그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을 때 성경만 그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성경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낯설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낯설면, 진리를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낯설어질 때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나기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하늘문,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이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단과 그리스도의 대쟁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만과 속임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에 10,000배가 넘을 거예요. 뭐가요? 사단의 기만과 속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것에 뭐예요? 10,000배가 넘어요. 수만 배가 될 거예요. 그는 6,000년 동안 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단의 기만에 기만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같은 품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영성도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같은 지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육체도 없어요. 모든 게 퇴화되고 연약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의 기만, 아담도 넘어갔는데 하와도 넘어갔는데 어떻게 사단 10,000배가 넘는 그 사단의 기만과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만당하지 않을 자신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그 모든 사단의 기만과 거짓 기만들을, 속임수를 다 분별해낼 수 있는 분명한 사랑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현재와 같은 신앙으로는 사실은 천국의 문턱도 내 자신이 못 가요. 여러분은 저보다, 제가 왜 아까 예언의 신 말씀드렸죠? 준비 있으면 나올 거지만은 목사가 구원받기 더 힘들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교활하게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연결이 정말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구주로서,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서 실제적인 연결이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여기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졸고 있고 냉담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뭐예요? 실제적인 연결이 거의 없고, 저는 이 거의라는 것이 더 무서워. 그냥 없고가 아니에요. 거의 없고, most of all people이에요.
그분의 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는 인물도 결핍되고 품성도 결핍되고 영도 결핍되는데 뭐예요? 그분의 성령도 결핍되어 있고 실제적인 연결이 결핍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길 정말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정말 유일한 구주로서 매일 간구하십니까? 이게 실질적인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사단이 마지막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담스러운 기별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저 원치 않아요. 이런 기별을 증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중에 세천사의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의 영도 나오고 사단이 역사하는 영이 나옵니다. 그 기별도 겸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별을 전하는 건 저의 사명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기별 정말 말주변도 없고 제가 비염이 많아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버벅대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코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비염 때문에. 근데 순간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교수를 해결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날에 그 악한 날에 깨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진리만을 알면 어둠의 세력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빛과 진리에 그렇게 깊이 무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백성들의 형편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기만이 성경과 예언신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기만, 속임수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정말 잠하는 금물입니다. 잠하는 금물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잠하는 금물이에요. 오히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노출되어 있는가? 사단에게 덫에 걸릴 그런 노출되어 있는가? 성격이 강팍하고 난폭하고 괴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럴 수 있으나 그런 나의 품성의 결함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만약에 나의 품성의 그 약점을 마지막 끝날까지 괴롭힐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로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분명히 멸망당하고도 남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결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그리스도의 의는, 사랑은 나의 죄를, 결함을 덮어주는 덮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입니까? 대속죄일은 분명하게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의 품성의 결함을 고쳐줄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그분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사랑은 분명하게 우리를 뭐예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결함으로부터 다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배교가 빈번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들이
성경과 예언의 시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써 이 말씀을 안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운 기별이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사단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저는 이 후일, 미래, 언젠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 우리가 품성에 변화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고 잊지 않고 옛날이나 그대로나, 옛날이나 현재나 지금도 여전히 품성이 그대로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계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던지,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문제가 있더니,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직도 개혁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모습이 있다면 저부터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단이 마지막 백성들까지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굴요? 삼킬 자.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삼킬지 모르지만 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뱀에게 물린 역사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유대의 역사가 뱀에게 삼킴받은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다 못하고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눈은 온화하고,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온화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용모 구석구석에서 자비와 고상한 원칙들이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자, 이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닮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밑에 있는 건 사단이에요. 자, 눈은 눈인데 같은 눈이 아니에요. 그의 사단의 눈은, 두 눈은 간교하고 날카로웠으며 뚫어보는 듯이 번뜩이었다. 그의 형체는 컸으나 손과 얼굴의 살은 쭈글쭈글하게 힘없이 붙어 있었다. 내가 그를 본 것은 그가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을 때였다. 자, 그가 턱을 자주 괴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띄었을 때 나는 떨었다. 누가 떨었다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이 떨었어요. 그가 계시 속에서 사단을 봤는데 사단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떨었다. 그것은 그의 미소가 악마적인 간교함과 사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미소는, 이 미소는 그가 그 먹이를 꿰기 바로 직전에 짓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미소할 때는 뭐예요? 한 영혼을 뭐예요? 이미 먹잇감으로 딱 갈취하는 것입니다. 삼킬 그 직전 것인데, 그가 먹이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었을 때는 그의 미소는 훨씬 더 무시무시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더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단,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분명하게 이 땅에 선악간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인 연결이 돼 있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주여, 나의 모난 품성의 결함들, 뾰족한 품성의 결함들이 있어요. 주여,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셔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기만과 속임수를 분명하게 뭐예요? 분명하게 밝혀내고 분별해내고 알아채어서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